너나 잘하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까칠하고 깐깐한 면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꽤나 은근히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승부욕도 강하고요. 그래서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도 세고 정말 모두가 마찬가지이겠지만 못하는 것 빼고는 웬만한 것들은 좀 중간 이상 정도는 해내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겠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 좀 재수 없는 거죠. 누군가에겐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좀 비호감으로 보일 수 있기도 한 것을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모범생 스타일은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나 회사 같은 곳에서 윗사람들, 즉 선생님들이나 직장 상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인재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편견과 정죄를 하는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죠. 뭐랄까요? 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군가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실력을 보고선 평가와 촌천살인을 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 마치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나타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가끔 TV를 보면 여러 가지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평가하고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의 급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나를 좀 드러내고 내 존재의 이유를 내 스스로 나타내야 하고 남보다 위에 서야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겨야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그런 생각들이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나도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는 어딘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은 어딘지,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자가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 직장은 어딘지, 직업은 뭔지, 연봉은 얼마인지, 차는 뭘 타고 다니는지, 심지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지 등등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급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 속에서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다른 누군가들을 이기기 위해 다른 이들로부터 좋은 시선을 얻어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냐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러한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과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혹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시선과 평가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저 또한 그런 평가와 시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스스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최악인 것은 사회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평가와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범생들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범생들 많죠. 여기도 모범생들 많이 있는데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어떤 임원, 회장, 직분자 등등 모범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교회 안에서 완전 모범적 스타일이었거든요. 교회 오빠 스타일. 그래서 그 모범생들의 마음을 정말 누구보다도 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학교를 다니는 게 정말 재밌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쟁터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오다가 학교를 다니니까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저한테는 있다고요. 그런데 저의 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깨트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존재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같은 과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누구겠어요? 신학과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같은 학년, 1학년 동기들 뿐만이 아니라 같은 과 전체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막 받는 은혜가 깨질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학대학교 신학과 학생들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학교의 신학과 학생들.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상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다들 막 뭔가 정결한 그런 느낌의 어떤 아우라가 막 이렇게 보기만 해도 풍기고 뭔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답게 막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막 겉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어떤 아우라. 채플 시간에 다들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허리 딱 세우고선 앉아서 눈 동그랗게 뜨고 설교에 막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설교 시간 중간중간마다 아멘 아멘 거리는 막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앞에서 막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막 다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뭔가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고 좀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개판입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한 분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모자 쓰고 채플에 오는 것은 채플 예배 시간이잖아. 모자 쓰고 오는 건 기본이고 설교 시간에 엎드려서 자고 있다든가 여기서 말하는 제가 표현하는 것은 조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엎드려서 잡니다. 그리고 뒷자리 끝에 앉아서 핸드폰 만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기가 막혀요. 신나는 찬양 나오면 막 앞자리로 나옵니다. 이 강대상 앞자리로 막 나와가지고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러면서 땀 빼면서 막 찬양해요. 그리고 막 은혜 찬양 부를 때는 막 은혜 안에 있네 하면 막 눈물 막 쏟으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설교 시작할 땐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자. 앞에서 찬양할 땐 그러고 찬양하고 설교 시작하면 앞에 앉아가지고 잔다고요. 그 모습을 내 눈앞에서 다이렉트로 보면은 진짜 별 생각 다 든다니까요. 채플 시간만 그러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땡땡이 치고 과제도 안 내고 막 거짓으로 출석 체크하고 체크만 하고 도망치고 좀 미쳐버린다니까요.
아니 양심이 너무 없잖아요. 앞으로 자신들도 다 이제 전도사 목사 하겠다는 사람들일 텐데 뭐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사역자를 생각하고 온 것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막 그런 학생들 불러다 놓고서 막 훈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막 욕망이 올라오곤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저를 참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잘하는 부분들, 잘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겠죠. 그런데 저라고 뭐 완벽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찬양단 리더라고 하면서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사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만 알고 있는 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고 싶다가도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는가 하고서 멈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저지른 죄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다 까발린다고 한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너무나 상상하기조차 싫은 생각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떤 잘못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셨던지라 일파만파로 안 좋은 얘기들이 이 교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쫙 퍼져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달고 온갖 비방과 정죄, 조롱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누가 보더라도 너무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고요. 앞에서 말씀도 정말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분이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뒤에서 했던 행동들이 다르게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런 격한 반응들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차마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겠는 겁니다. 저라고 해서 그분만큼의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거든요. 함부로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도 저렇게 네 죄들 사람들 앞에서 한번 까발려 볼까? 라고 하신다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당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누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죄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야, 너나 잘하자 라고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17절에 있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세요. 17절에 보면 유대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을 빼고 기독교인이라고 넣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딱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 않냐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안다고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알려준다고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 되어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SNS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인데요,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지식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신박한 컨텐츠들로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다르지 않다고요. 서로 자신들이 말하는 진리가 맞다고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로 너는 틀렸고 내가 맞대요.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댓글 속에서도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난무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누군가를 보면서 저건 잘못이라고, 저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마음가짐이 저건 틀려먹었다고, 내가 선생이 돼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양 착각 속에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서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너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정작 왜 너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하지 않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정작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다른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차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생각이 감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너무 찔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게 되면 참 생각과 마음 자세가 바뀌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행동이 달라지고 막 뭔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너무 좋은 모습인데 간혹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함께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돼요. 새벽 기도를 매일 빼먹지 않고 나오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아,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무슨 하루를 기도로 살아내겠다고.
금요철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하게 된다고요. 참나, 금요철에도 안 나오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다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구만.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는 막 교회 출석도 잘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을 보면 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예배하고 가는 사람들보다 삶의 모습은 제가 더 개차반인 모습을 살아가던 게 저였다고요.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기도,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다 나와서 예배하면 뭐합니까? 일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일 끝나면 술 마시러 가고 온갖 방탕한 짓거리 다 하고 있으면서 지가 누구 믿음에 대해서 감히 평가를 하고 있었냐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제 모습 보면서 교회 욕 참 많이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된 모습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너무 못났고 더러운 모습들이 제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는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 안에서는 죄악된 모습들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어느 누가 당당할 수 있으시냐는 말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해도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군가의 눈으로 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내 생각만큼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남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험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나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그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을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겉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사람, 속사람이 기독교인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특히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뭔가를 더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쉬워져요. 나는 하는데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것이 너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성가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식당 봉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워서 예배에 방해가 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일들이나 모습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들을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닌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군가들의 부족한 모습, 못 자란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싸 안아주고 보다듬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사람마다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성장하는 시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십시오. 교회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고 안 줍는 사람들을 욕하지 마시고 내 눈에 보이게 하심으로 나의 손길을 통해 교회가 깨끗해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선을 모두 내어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나의 행실과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